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항상 말 죽음도 살아계신다. 그래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 텐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랬어요. 원래 제자는 12명인데 한 명은 뭐가면 참 욕심과 탐욕이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가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죄를 내뱉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 맞죠?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라도 안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을 텐데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는 나무에 몽매달고 죽고 있어요. 참 그게 양심적이고 책임적인 게 아니고 제일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일 그리고 이 계산도 빠르고 눈치도 있고 해서 재정을 맡기는데 재정 맡기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래요. 기업에서도 제일 그래도 뭐가 머리가 돌아가고 좀 계산도 잘하는 사람 맡기는데 참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건 참 예수님도 큰 충격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면 없단 말입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나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세상 섬기다 돈을 섬기거든요. 그 하나밖에 못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고 자기 손으로 뭔가 하면 구제하고 할 때 돈 다 지불했는데 돈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돈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세상 사람이 귀해지는 게 돈하고 그 다음에 뭐 계세요? 건강. 뭐라고요? 건강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이 더 크다는 걸 발견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감자처럼 딴 일을 바꾼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11명이 됐어요. 11명이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저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많다. 이 믿음 없다는 것과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참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온 거거든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켜서 예루살렘 와서 증거하고 또 여인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는데도 베드로로 본다면 무덤까지 갔다 오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뭔가면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죽고 살아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감도 없고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로마 세력들, 제사장 세력들 무너뜨리시고 메시아로 등극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누구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각.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살았다 할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모였을 때 뭐라고 그러냐.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하죠. 그 나가면서부터 뭔가 하면 전화 받고 뭐 문제 생기면 예수님 생각 완벽한다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다는 것은 믿음은 말씀을 돕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고 살아계시고 생사화보가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라는 걸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는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하다. 왕고하고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3년 동안 따라가는 거 다 보더라도 그게 뭐가면 그 마음에 뿌리를 못 내고.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또 잘못 믿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얼마나 성경에 얘기하고, 교회 가면 그 얘기하고, 또 성경책에도 헐 듣는 소리인데, 여기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 속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문제 생기면 뭔가 하면요, 그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뭔가 하면 이 믿음이 자라려면 이 밭을 완악한 이 내 심령의 밭을 자꾸 기경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뭔가 하면요, 이게 그냥 은혜만 받고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한 사람이 뭔가 가른다라니까. 주머니를 항상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 이게 주머니에 돈 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렁설렁 가져갈 정도로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 주머니 찾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냥 주님과 그 말씀을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셔서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도를 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 살아있다고 늘 말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하죠. 근데 뭔가 하면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책망받는 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제자들도 제일 크게 생각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도 고기를 잡아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기 잡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갔을 때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니까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안 먹고 안 자고 옷 안 입고 뭐 집에 그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또 할 일은 해야 돼요. 믿으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 그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도 밥은 먹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뭔가 하면 먹고 뭐 이런 게 목적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책망한 게 뭐겠어요? 너 마음속에 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돕고 내 길을 따라와야 돼. 너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어라 그래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진짜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화 한 통 받으면 문제 있으니까 그러면 험한 예수님의 길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쫓아낼 수 있는 믿음.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쫓기는 신앙생 귀신이 굉장히 쫓겨요. 염려, 귀신은 영이 되겠죠. 큰 염려예요. 시기, 질투, 미움.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면 미움이다. 미움이에요. 귀신이 쫓아내야 되는데 미움이 점점 자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염려. 자꾸 염려하고 마음을 상하는다. 그런데 그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는데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예수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내가 살아있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었고 부활했고 또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뭔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미움에 잡혀요.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미워하니까 이게 뭔가 귀신을, 그래서 이게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미움이 점점 자라서 뭔가 죽이면 또 욕심이 역사해가지고 탐욕으로 자라요. 쫙한 게 거짓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영으로 생각을 자꾸 공격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미움은 뭔가 무시당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자기 무시하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런 거 하겠어요?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면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뭐 한다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와 함께는 주님이 있다 그러면 이 미움 감정이 떠나갑니다. 이게 뭔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뭐 어떤 귀신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베라사선 제가 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산 위에 있었고 나머지 뭔가면 9명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나가라! 아무리 나가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나가거든요. 그럼 자기가 될 줄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문제는 뭔가면요,
이게 어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고 도망가면 이 신앙이 어리니까 못 쫓아내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12절도 미움. 마귀가 역사하는 엄청난 도움. 그래서 못 쫓아내요. 그게 막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사람을 사랑, 긍휼을 이루는 것. 이게 있으면 되느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귀신은 언제나 역사해요. 살다 보면 미운 생각 안 들고 두려운 생각 안 들 때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게 돼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요. 안 그러면 귀신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새 방을 말한다. 우리가 영으로 방기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은, 새 방을 하면 새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 달라져요. 참 놀랍습니다. 내 말이 그치고 막 그러면 왜 귀신이 뭔가 안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분은 치유사역자 우리 동기 목사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쭉 계산해 보니까 169가지가 들어요. 우리는 뭐 몇 개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로 공격하는지. 우리가 대표로 생각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걸로만 몇 가지가. 그 사람은 얼마나 세밀하게 했던지 169가지가. 악한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 그래서 말하고 말이 달라진다니까. 감사하는 말하고 고맙다 그랬고 용서해 주고. 여러분 사람이요 철들었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고마운 줄을 알면 철들었다고 해요. 철 안 들은 사람은 고마운 줄 몰라요. 때도 철 안 들면 고마운 줄 모르고, 철 들면 고마운 줄. 부부간에도 서로 가면 이게 고마운 줄 알며 살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네요. 고마운 줄 모르면 참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 더 사이가 나빠진다니까. 왜 섭섭한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고 못된 짓인 거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긍휼하게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불쌍히 있는 마음이 되면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하고 언어의 변화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하던 사람이 그만 시기 질투 욕을 덜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이러면 이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믿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거든. 그것도 타고난 거, 시기질투 타고난 게 많아요. 그렇게 뭐 별로 안 했는데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전부 귀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위를 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모든 좋은 게 오라고 해요.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참, 거기에 귀신이
두려워하게 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뱀을 치고 올린다 해요. 뱀이 이게 영적인 세력이지 마귀잖아요. 요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미움에 잡혔구나. 편하게 미움을 일으키고 영혼을 일으키고 그렇게 끌어놓으면 딱 드러내면서 그때 뭔가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회개하는 말이 나와요. 귀신은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생각, 나쁜 생각 하는 거 잘 안 나와요. 계속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또 입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도 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애를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오죠. 기도는 뭔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있던 그런 염려, 미움, 탐욕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면 뭔가면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 줄 알면 이 독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전부 뱀이 독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요 악의 세력들이 내 마음에도 있고 환경에서도 막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뱀에 물리면 뭐 독이 퍼지듯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좋아요. 가까운 사람과 통일해서 이 귀신 악의 세력은 가까운 사람과 통일해서 그 시험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면 독을 마신다는 건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온갖 소리다 아닌 게 뭐다 독을 풀고 그렇게 독을 마시는 마찬가지. 그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래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은 점점 나간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마음의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 하고 이런 거 참 많은데 손만 얹어도 말은 안 해도 가까이만 가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지나만 가고 그림자만 보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참 믿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그러면 나눈다는 걸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 손을 얹은 말을 안 해도 손만 잡아도 곁에만 가도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뭔가 하면 이런 축복을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돼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리고 귀신에게 시달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말도 흡해지고 그리고 뭔가 하면 뱀에게 완전히 놀아나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어려움처럼 계속 당하고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뭐가 되고요? 짐이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짐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짐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손만 얹어도 그 사람이 나고 힘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고 병도 떠나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와 지금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환경 보니까 자꾸 힘 빠집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힘을 내고 내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해 계속 1년 동안 기도했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 참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금년에 내 다윗이 보기 내 잔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마음이 막 열린다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게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고 우리도 주길 심령의 밭을 자꾸 기념하고 기도 자꾸 내 마음이 강팍이지 않도록 하고 돌았던 귀신도 뿌리 잡고 있는 것도 나가고 말이죠. 새로운 것들도 자꾸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말이 자꾸 바뀌고 감사한 말, 축복, 용서한 말 자꾸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천국되기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되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고 긍휼하게 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넘쳐나서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처럼 여기 보시면 이런 좋은 길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데서 임하고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주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놀아라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것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내가